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5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5편에서 모든 결론이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개의 시편이 이제 전체 시편의 마지막 종결부에 지금 와서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제 찬양하라는 명령조의 어떤 시편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찬양시면서 찬양을 명령하는 시편이고 여기 지금 할렐루야라는 이제 찬양하라는 명령이 명령형으로 10번 정도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편이라는 점에서 오늘 시편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배열상으로는 결론부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뭐 그런 이제 시편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지어진 시편은 아닐 것이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독립된 하나님의 국가 공동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생동감 넘치는 찬양의 내용들이 오늘 지금 반영된 것이다. 뭐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찬양하라는 권고고요. 5절부터 이제 후반부,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그 이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7절 후반절부터 계속해서 뒤에 이제 왜냐하면 이라는 이제 전치사 키가 이제 붙어 있어요. 8절, 9절, 10절 뭐 쭉 이어서 이렇게 붙어지면서 이제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13절부터는 뭐 찬양하라는 어떤 권고가 다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들이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지금 시편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존재들, 그러니까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러면서 해와 달아, 뭐 하늘에 있는 것들 뭐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와 달리 이제 7절부터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이제 땅의 지배와 땅에 관련해 있는 모든 이 땅의 존재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면서 13절에는 그 이유 왜 찬양해야 되냐, 뭐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가 이제 또 13절부터 이제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제 찬양의 이유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그 피조의 그 영광과 거룩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모든 피조물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한다. 뭐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전체적인 시상이 이제 시각적 시상이 이어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부터 쭉 땅으로,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4절에 가서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이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하나의 어떤 그 이상적인 상황인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서 통치하시면서 그 열방 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셨다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제단에도 뿔이 있고 뭐 이제 굉장히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 한 뿔을 높이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위에 영예롭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14절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늘에서부터 쭉 얘기해가지고 다시 7절에서 땅에 있는 존재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두고 그 하나님의 피조 자체가 영화롭고 거룩하시다, 영광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14절에 가서는 그 모든 영화로우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부여하신 존재들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높이셨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공동체를 백성 가운데 높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 사상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를 통해서 모두를 축복하시고자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자체도 굉장히 크나큰 은혜이고,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면, 기능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 은혜이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의무 내지는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50대 50 뭐 긍정과 부정으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 뭐 우리 교회 옆에도 장자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장자로 이제 부름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축복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그가 가져야 되는 어떤 의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어떤 사명, 이걸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다 감당했을 때 정말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시편의 결론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과 찬송이 나오는 시편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도 찬양하지만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도 찬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찬양하고 있더라. 근데 그와 같은 기쁨의 근원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열방 중에 높이심,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단지 기뻐할 만한 구성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 안에 부르신 그 우리를 구원의 뿔로 높이 드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영성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의 처한 위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8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친근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 달래기에 급급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높이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통한 신앙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비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6월달 한 달을 복되게 시작하면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이후에 이제 6월달 시작하는 이제 첫 주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날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힘차게 6월달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